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무엇을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우리가 잡아먹혀서 결국에는 복음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마음도 상하고 그다음에 눌리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게 되고 또 교회는 욕을 먹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가서도 전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들은 말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말밖에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세상 다른 모든 종교와 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구원을 주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없고 그냥 세상의 끝도 없고 그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윤회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만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면 못하러 그렇게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불살생 뭐 벌레도 죽이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왜 살아야 돼요? 시작과 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굳이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고 그다음에 윤회를 통해서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 허구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행이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니면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다시 사람으로 이제 환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깊이 막 빠져서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끝없는 공부와 끝없는 수련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헛된 것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이제 일단 들어가야지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왕 믿을 거면 불교 말고 딴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천주교도 보시면 거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이 구원하시는 부분이 누구냐면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천주교는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죽고 나면 이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장 악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옥으로 바로 가고 그다음에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지옥 갈 만큼 죄는 안 짓고 근데 착하게 살지도 않아서 이 죄는 있지만 지옥 갈 만큼의 죄는 아닌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연옥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연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몇천 년, 몇만 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 죄에 대해서 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하면 돈을 내면 그 연옥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돈을 통해서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서는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제 마리아나 아니면 제자들도 성인으로 이제 모시면서 신격화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오늘날에는 어디까지 나갔냐면 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자가 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구원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선한 일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천주교나 불교나 거기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또 어떤가요? 이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이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이 마호메트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란이라는 이 자기들의 이제 경전을 알라가 주셨다는데 이 내용이 엄청나게 파격적이에요. 보시면 구원이 있어요. 얘들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알라가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도 이제 칼빈주의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함을 있게 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받는다. 이 택한 자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든 성도들이 견인이 되었던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었던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뭔가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얘들도 이슬람도 보면 알라가 택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알라가 택한 사람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얘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택한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이슬람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확률이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을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 요건 겁니다. 세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매년 이제 메카의 성지순례를 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지 이 알라가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몰라요. 그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매번 성지순례를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기준점이 없는 게 너무 모호해요.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지하드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또 이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알라와 같이 옆에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는 게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 급진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테러 같은 걸 일으켜서 9.11 테러도 마찬가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성전 지하드를 한다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내 목숨을 바쳐서 죽이겠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 천국을 갈 것 같으면 이 땅에서도 얼마나 이제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질서가 얼마나 많이 어지럽어지겠어요. 그럼 죽고 나서 천국에 갔는데도 거기서 또 알라를 위해서 또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것이 이제 자기들이 사명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다른 종교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달라요.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죽은 신이나 죽어 있는 알라나 죽어 있는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나 죽어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살아 있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었던 죄든 죄는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죠? 전도를 할 때 보면 죄에 대해서 한번 짚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만 죄를 지었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니는 잘났냐, 이런 식으로 막 대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옥 얘기를 하면 더 심하게 난리를 칩니다.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자기들은 지옥을 믿지도 않는다면서 이 지옥 가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믿으면 그럼 신경을 쓰든 말든가. 안 믿는다 하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성을 내요. 자기들도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은연중에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화를 내냐 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에서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것은 기뻐해야 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알고 지었던 죄든 모르고 지었던 죄든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이지만 우리에게서 있어서 죄라는 문제는 뭐냐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었던 죄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이것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갚으심으로 생명의 값으로서 그 죄의 문제를 갚으셨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구나. 우리에게 죄가 있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도말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구나.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것이나 힘든 것이나 화를 내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노발대발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갚으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서 다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누군가에게 들은 말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수행이나 선행으로 쌓아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는 것. 천주교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멀리 어디 다른 차원에 계신 신이 그냥 우리를 다른 차원에 던져놓고 관심 없이 혹은
조금의 사랑을 주면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련할 수 없는 관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여기는 것이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 알라가 있는지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에 이 마귀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 받은 사랑으로서 받은 생명으로서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란 거예요. 세상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을 받아서 받은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성령을 받고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내 것이 아닙니다. 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만물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인데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무슨 말을 하고 달려갔나요?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과 칼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건강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이것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것이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 하나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지역과 나라와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